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주의 이름 높여 경배하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함께 주시고 오늘 주의 임재, 아버지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거룩한 주일에 양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에 합당하도록 깨끗이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양남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인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설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양남교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지혜와 말씀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피곤치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목회하는 모든 순간순간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로님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직분 맡으신 이들과 찬양대와 성도들, 주일학교 어린아이까지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시사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온 세계와 나라 전체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바이러스가 사라져 온 교인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속에 아파서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주님.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사 저희들이 10년 곳곳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2주 동안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 주부터는 1부 예배 때 4교구, 2부 예배 때 3교구가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부터는 이제 10월 말에 정부에서 또 내리는 지침에 따라서 또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과 수요 찬양 예배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가정별 잠언 쓰기 10월 27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말씀 쓰면서 또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지혜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남년의 목회계획 세미나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있는데 지방 임원들 모두 또 참석을 해야 하고 또 제가 순서도 또 맡은 일이 있고 그래서 이 세미나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천다은 어린이와 이목자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우리 박미선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되셔서 장례를 모셨고
우리 이영구 장로님 어머님이 소천되셔서 정확한 시간은 날짜는 사실 12일 밤 한 10시 반 넘어서 이렇게 소천되셔서 장례를 잘 모셨다는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2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10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물질을 구별하고 믿음과 사랑을 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삶의 현장에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수고한 대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며 땀 흘린 대로 결실하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 속에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자손 대대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단의 세력들, 악한 죄악의 세력들,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주께만 경배드리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장, 직장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한 주간 동안도 붙잡아 주시고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꿈과 비전을 품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품에 안으시는 그 인도함과 보호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삶을 주님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온전히 임하는 시간도 있고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또 상을 당한 가정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새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며 하나님 영원한 기쁨과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종윤 주의자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듣고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신약성경 72쪽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90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말씀을 같이 읽었으니까 우리 세 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들어야 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우리의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김동길 교수님의 나이 들미 고맙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어느 할아버지 성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평양의 어느 교회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교회에 있는 풍금 뒤에 숨어서 손으로 페달을 돌리는 일입니다. 요즘에야 풍금, 저도 어렸을 때 교회가 풍금이 있었지만 그때도 뒤에서 페달을 돌리는 풍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교수님이 어렸을 당시였는지 그때는 페달을 뒤에서 손으로 돌리는 그런 풍금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금 소리가 나려면 풍금을 친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풍금을 치고 풍금을 연주하는 사람과는 별도로 누군가가 풍금 뒤에서 숨어서 페달을 손으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평생 그 교회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분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 사람은 풍금을 치는 연주자, 반주자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이 풍금 소리가 울려 퍼질 때면 사람들은 이제 그 반주자를 찾아가서, 예배 마치고 가서 오늘 풍금을 치는 모습이 아름답다, 예쁘다, 멋있다, 풍금을 잘 친다 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동길 교수가 봤을 때 그 할아버지가 찾아가 수고하셨다고 말하는 일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 할아버지의 숨어서 하는 봉사, 그 섬김을 어여쁘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숨어서 페달을 손으로 돌리지 않았다면 예배 음악이, 찬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글을 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유는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주 자주 풍금 뒤에서 숨어서 페달을 손으로 돌리는 일을 하는 사람, 숨어서 일을 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잘 보지 못하기도 하고 또 잘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화려한 모습을 보려고만 했지,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싶어만 했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풍금을 치는 자가 되고 싶어 하지, 풍금 뒤에서 페달을 손으로 돌리는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화려한 모습에 관심이 있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에 오늘의 이 이야기에 우리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보이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높임받고 싶고 높여주는 자리에 서고 싶고 하는 그 마음.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더 강렬한 마음 같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야고보와 어머니의 마음이 사실은 이런 마음이 이 어머니에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까지 하면서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 주옵소서.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 찬양 드린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때 그 어머니에게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해준 대답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이어야 하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 야고보 요한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은 바로 섬김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드리라고. 지난주에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기십시오.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십시오. 이 섬김은 잘 모시어 받든다, 힘써 거들어 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디 가서 서비스를 잘 못 받는다 싶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쾌해 합니다. 서비스 정신이 있느니 없느니 해가면서 굉장히 우리는 불편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불편해 하실까? 이 섬김은 디아코니아, 심부름을 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집사라고 하는 이제 그 직분이 있었는데 디아콘,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 뭐예요? 부지런히 봉사하고 일해서 먼지가 나는 거예요.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의미로 이제 쓰여지는데 창세기 24장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 며느리를 이제 구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종에게 이제 보내고 종이 이제 하는 얘기인데 주인이 내게 이르되, 이 주인은 아브라함인데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이 종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게 섬기는 거다. 여호수아서 24장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촉구를 하죠.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고.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게 섬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워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성도를 돕고 그들을 위해 애쓰고 희생함, 이것도 섬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잘 섬기십시오.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의 섬김은 어떤 모습일까? 잘 세워주는 겁니다. 잘 세워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잘 세워주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든든히 서 가도록 잘 세워주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 그 직분의 그것도 역할, 기능에 따라서 일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직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역할,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뭔가? 그건 섬김입니다. 섬기는 일이에요. 그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일, 높이는 일입니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지만은 세우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거기에 헌신도 눈물도 동역자도 필요하죠. 그런데 무너뜨리는 일은 금방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세워지는 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믿음이 무너지는 건요, 무너뜨리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잘 세워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가 68주년을 맞이했다고 그러니까 이 6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간다고 하는 일은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어떤 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요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십시오. 그럴 때에 시간도 헌신도 섬김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그 시간, 그 헌신, 그 섬김을 다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도록 잘 섬겨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낮추어야 됩니다. 낮아져야 잘 세워줄 수 있고 낮아져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하는 마음 가지고는 그 어떤 누구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높은 곳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누구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낮아짐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두 사람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그 어떤 모습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핵심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섬김에 대한, 낮추심에 대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낮아지신 거였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체가 이미 낮아지신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낮춥니다.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또 믿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닮아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자신을 낮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낮아졌다는 거예요. 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뭘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어떻게 해서 그냥 오르고 앉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싶고 그 자리를 앉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 컸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섬기며 낮아져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께 부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면 낮아지면 그 자리에 그냥 주님이 앉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요청해서 앉는 걸 알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잘 세워주기 위해 섬기는 사람,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야고보서 4장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누군가를 잘 섬기고 잘 세워주고 높여주기 위해서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이게 섬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이 말은 주님을 대하듯, 주님께 하듯, 주님 앞에서 하듯. 우리가 말할 때에도 주님을 대하듯, 주님께 하듯, 봉사할 때도 주님께 하듯,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섬기는 마음과 태도, 그 자세도 주님께 하듯, 사람을 대할 때에도 주님께 하듯, 주님 대하듯. 그러면 그럴 때 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대하듯 하니까, 주님께 하듯 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게 되죠. 힘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주님께 하듯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섬긴 후에도 기쁘고, 주님을 위해서 하듯 했으니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3년 동안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지역, 이방 땅입니다.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오랜 가뭄으로 인한 기근으로 인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게 뭔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게 다였어요. 이거 먹고 나면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라고 보내셨죠. 어쨌든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고 엘리야 선지자를 잘 섬깁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뭔데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가진 게 이게 다인데 이것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잘 섬깁니다. 믿음으로 잘 섬깁니다. 엘리야를 주님 대하듯 주님께 하듯 섬깁니다. 결국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걸 바라고, 그런 결과를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비어 있어야 할 가루통, 기름병에 가루와 기름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가득했고요, 내일도 가득했고요, 모레도 가득했고요, 계속 가득해요. 원래는 한 번 그거 갖고 한 번 먹고 이제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주님 대하듯 주님께 하듯 잘 섬길 때 그는 놀라운 생각지도 않은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우리는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 이후에 이제 선지자인데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수넴. 근데 한 여인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습니다.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의 지극정성의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을 들르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자기 집에 올 때마다 주님 대하듯 주님께 하듯 잘 섬겼습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세심한 배려로,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 세심한 배려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심한 배려로 자신을 섬기는 이 수넴 여인에게, 남편은 늙고 아들은 없고
지금 그런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축복을 해주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수넴 여인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십시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교회는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서로를 잘 받들어주고 힘써 거들어주고, 이게 섬김의 단어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섬기면서 일하는 곳입니다. 섬김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고, 공동체와 성도들을 잘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런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죽게 하듯 하고 잘 섬길 때 교회를 세우는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각 부서와 각 기관에서 섬길 때에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안내로, 주차로, 대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를 도울 때에도, 함께 예배에 참여할 때에도, 동참할 때에도 주님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불편하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 불편한 것들을 없애주는 것도 섬기는 일이고요,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휴지 하나 줍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요, 이 교회 물건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루고 깨끗하게 다루고 아끼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방해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거나 내가 절제하는 것도, 그것도 잘 섬기는 일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것도 섬기는 일입니다.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는 것도, 그것도 누군가를 잘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에도 주님께 하듯, 주님 위해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게 예배는 드리면서 사람들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면서 사람들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을 보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소중히 여기며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는 교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더러운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주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주께서 붙드시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하시고 임하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이 한 주간 동안에 행해야 할 모든 일들 속에 친히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과 또 결실함을 얻게 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사랑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짐하며 세상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찰령같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찰령같이 아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사랑